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뱀과 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뱀의 대표적인 특징은 혀이지요. 뱀은 혀에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은 죽이는 그러한 독이 되기도 하지만 암세포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치료약이 되기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상황에 맞게 신중하게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혜로운 말, 살리는 말, 신중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육신의 지혜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흥분하거나 당황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때론 미움과 분노에 쌓이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게 하십니다. 말하는 자신도 놀라고 듣는 사람도 놀라는 것이지요. 시편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흠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세상에 보면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보면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여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숨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심지어 마음속까지 보시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인에 대해 비방거리를 찾습니다. 흠이 있으면 그러다가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지요. 요즘 신천지로 인하여 교회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결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사기꾼들이지요. 가정을 파괴하고 영혼을 도둑질합니다.
신천지가 40년 가까이 똑같은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을 가집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복음방, 성경 공부로 데려가는 것이지요. 성경 공부에 데려가기 위해 주로 시, 밭, 새 등 비유풀이나 성경에 잘 다루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절대 교회 외에 어떤 성경 공부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외에 성경 공부를 간다는 건 거의 100% 신천지로 보아야 합니다. 혹시 한두 번이라도 권유를 받거나 갔다 오신 분이 있다면 교육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제자로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